오늘 신명기 19번째 시간입니다. 4장 44절부터 5장 5절까지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유언적인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엄청나게 길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고대 근동지방에 주군과 봉신이 맺었던 그런 계약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죠. 이 첫 번째 파트는 역사적인 서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계약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군 봉신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 조약은요, 흔히 크게 두 군데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조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조항,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조항에서는 이 계약을 맺는 주군과 봉신 사이에 일반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군인 왕이 자신의 봉신에게 기대하는 행위와 태도를 계략적으로 폭넓게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봉신들은 이 주군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조항에 들어가면 이 일반적인 기대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법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매년 쌀 몇 섬을 바쳐라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런 각종 여러 가지 구체적인 봉신이 주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두 번째 파트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또한 지금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두 번째 파트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4장 44절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5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셔서 5장에서 11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는 권고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십계명 중심으로 크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규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미없게 읽는 그런 성경 파트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 부분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사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거의 앞에서 이미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돼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이 민수기 10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었던 법들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거의 거기에 있는 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쳤던 법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고별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법 조항들을 쭉 나열했다고 한다면, 설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전체적인 권고적인 가르침,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규례와 법도, 더 상세하게 본다면 5장 6절에서 21절 십계명,
그다음 6장부터 11장까지는 신실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그런 모세의 권고적인 설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날마다 혹은 뭐 절기마다 다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4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거 1장 1절 시작할 때도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이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상응하고 여기에서 좀 특별한 표현은 1장 1절에서는 말씀드리다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 토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토라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토라니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법상은 이것이 토라니라. 어떤 토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둔 토라니라. 신명기 1장 1절에서는 이것이 선포한 말씀들이니라. 모세가 어디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되죠. 앞에는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긴 토라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토라를 율법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토라는 단순한 율법은 아니에요. 흔히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경 안에는 율법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역사, 이야기들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 토라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율법, 법조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너무 좁은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이 되죠. 율법은 토라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계시, 하나님이 드러낸 계시의 가장 완전한 형태, 그게 토라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 안에는 그래서 담겨져 있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명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냄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계시의 총체적인 것, 그게 토라예요. 이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위해 주신 게 이게 토라입니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수여하신 것이다. 또한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파트너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와 언약 맺은 언약 백성, 언약 파트너로서 삶으로 조금씩 변화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놓으신 계시의 총체다.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그 목적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토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증거하신 것, 그다음에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하신 것, 이 증거하신 것은 에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하신 것은 신명기 안에 오늘 본문이랑 6장에 2번, 3번밖에 안 나오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증거하신 것이 뭐냐? 에도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증거하신 규례들이기 때문에 10계명 두 돌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죠. 그 언약을 상징하는 계약서인 두 돌판, 그게 이 에도트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견은 규례와 법도를 그냥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법도, 요거를 총칭해서 에도트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오늘 펼쳐져 나가는, 전개돼 나가는 상황을 보면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먼저 5장에 등장을 하고 6장에 그리고 6장부터 26장까지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들이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지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트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증거판, 십계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근거해서 규례와 법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모세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냐면 십계명을 풀어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십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그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 10가지 말로, 10말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도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큰 그림들을 풀어 쓴 게 12장까지. 그래서 12장까지를 십계명 순서대로 쭉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게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풀어서 써주는 거. 그래서 12장까지를 전체의 십계명을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설명해주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당연히 기대하시는 그러한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큰 그림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규례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한 규칙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에 대한 규례,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규례. 그래서 저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 종교 재래 의식, 그리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저지먼트, 그래서 판단들, 심판할 때, 재판할 때는 판단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에 잘못된 것, 잘된 것, 선과 악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6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보면 이미 앞에서 들었던 것들이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신명기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전달하면서 이전 법이랑 똑같이 그냥 되풀이하지 않아요. 이전 법이랑 똑같이 되풀이하면 우리도 점프하면 되겠는데 그 안에는 뉘앙스도 다르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은 고정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맞게끔 그 법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맞게끔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사실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까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는 많이 업데이트 된 거예요. 이후에도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많이 된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법은 다 죽은 법이고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랑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일반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God's will,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우리가 맞게,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약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 상황 속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냥 옛날 것들 다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박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성경을 막 100번 읽었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 감히 뭐 이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100번 읽은 거랑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성경 100번이 아니고 성경을 다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았더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만나면 감사할걸요. 아, 하나님 이야기 같이 하니까 좋고. 근데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 이건 이미 지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4장 46절 48절입니다.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히 야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이 말씀을 언제 풀어줬는지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한 직후, 그렇죠? 그리고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한 2세대들 20세 미만 아이들과 그리고 새롭게 출생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거 나중에 6장에서 쉐마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배우며 이렇게 나오지만 들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그 다음 배우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행하기 위하여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지켜라. 왜?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켜라.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어라.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배우라. 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익숙해지게 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라. 공부해라. 그 소리죠. 그것을 통해 너 것으로 완전히 이해를 할 뿐만 아니고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붙들어라. 세 번째, 목적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바르게 이해됐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켜서 삶 속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말씀을 들으라의 목적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벳불에서 모세가 베푸는 이 언약의 내용은 호렙산에서 1세대에게 주신 것과 내용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업데이트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해요. 이제 나오는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업데이트된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는 이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등장을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십계명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에 있어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대상은 사실은 1세대지 지금 2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때 언약의 주체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에게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이 언약은 죽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조상들에게도 줬죠. 근데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1세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출애굽 1세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 쌓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래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듣는 거랑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랑 실제 삶을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서 아멘 진짜 맞네 은혜 받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삶이 되는 거랑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 말하기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을 다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안 행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앞을 떠나가래요. 도대체 뭐지? 그게 말씀 행한 거 아니야?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말씀 행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게 실제 자기의 삶이랑 일상적인 삶이랑 사고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한번 특별 세미나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뿌리조차 썩어버렸어요.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부터. 선교사들도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부의 도구, 축복받는 게 부자 되는 거, 세상이랑 똑같은 거를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아니 그 청년들이 막 20대 의사 막 이런 사람들 들어왔잖아요. 두 파트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육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화학당, 뭐 배제학당 이런 거 세우고 광해원 뭐 이런 세브란스 이런 것들 세운 거잖아요. 병원들을. 의료랑 그리고 티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도 민모시기를 갖다가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살해금으로 받은 게 당시에 100만 냥을 받았거든요. 당시 서울에 집 한 채가 기와집 한 채가 3,000냥 할 때였어요. 근데 100만 냥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여기저기 막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런 돈 가지고 구제 사업도 했겠죠. 그런데 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전혀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다른 특급의 삶을 산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이랑 뭐 영국이랑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요즘도 그런데 못 건드려요. 미국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미국 법에 맞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선진 강국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만약에 범죄를 한다 쳐도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치외 법권 같이. 근데 그 치외 법권이 이 선교사님들 돈도 많죠. 강력한 나라의 뒷받침도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에까지 힘을 뻗칠 수 있냐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사기 쳐놓고 자기가 마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난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 사람 속에는 사기 쳐먹은 거 가지고 부자 될 생각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나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선교사들이 다 안아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예수 전혀 안 믿는 마을 있잖아요. 막 시족사회 같이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마을들. 거기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씨알도 안 먹혀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한다고. 근데 어떻게 아무도 없었던 곳에 그 외국인들이 왔는데 들어오게 됐을까요? 막 성령이 막 그것보다는 교육 가르쳐 주죠. 가면은 먹고 사는 것, 직장 같은 것들도 이제 알아봐 줄 수 있는 힘들이 생기죠. 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한 자다라고 해서 스폰서 써가지고 법에도 저촉 안 받게 해주죠. 그러니까 파리떼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순수하게 믿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애초에. 그래서 무슨 꿈을 가지냐? 나 교회 다녀서 저 외국인 선교사가 하는 저 잘 고치는
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나 교회 가서 나 이제 건강해서 부자 돼야지. 그거 해주는 데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병폐는요 아직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의 줄을 어떻게 보면 설 뿐만 아니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도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큰 교회의 재정,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이 많은 목사들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사람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 근데 목사는 원래 그래 왔어요. 들어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 뿌리가 저는 계속 면면이 영적으로도 계속 그게 가르쳐지고 내려왔다라고 보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서 1939년부터 교회를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사람들은 일본보다는 누굴 좋아하냐면 원래 미국이라든지 서양 선교사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살았다.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미국한테 받고 직접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빠르지 않냐. 일본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막 33인 막 서명도 하고 일본에 의해서 막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색깔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물산 장려 운동 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 일본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신사참배하게 하거든요. 그럼 신사참배를 하게 된다는 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자, 서양 문물 받아들여서 잘 살아야지, 나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다수, 목사들 또한 그러한데 신사참배 안 하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반항이고 저항이고 때려잡겠다라고 일본이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결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신사참배하면 신사참배 그게 아니라요.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일부 예배를 신사에다가 드린다니까요. 그 신사에 대한 예배에는 무슨 고백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일본 이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이 두 번째 신입니다. 요거 고백을 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근데 그걸 목사가 한다고 10시 1부 예배로 신사 30분 동안, 그리고 2부 때는 또 성경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 목사가 대다수였다고. 그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들이 회개한 줄 아세요? 아무도 회개한 사람 없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반대해서 감옥 가 있는 너희는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했지. 우리는 밖에서 이 교회를 지킨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들어갔던 사람은 오히려 욕하고 지 마음 편하려고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악하죠?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그런 사상들이 계속,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어요. 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데 목사들 회개 안 해. 맞죠? 교인들한테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내용도 다 교회 목회적인 이유야. 교회 운영적인 이유. 악합니다, 악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맺어져 있는 삶의 행태가 목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우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유리하게 잘 살까? 이 생각들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힘세면 정치랑 그리고 뭐 행정하는 사람이랑 손 잡고 그냥 막 불법도 막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서초동에 불법하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근데 과연 구원 받았냐? 우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도 몇만 명 교인들 모아놨는데 이 말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뭘 한 줄 안다고. 근데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뭘 한 줄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묻어나왔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입혀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구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걸로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그거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은 게 뭔지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배우고 공부하라니까 듣는 게 배우고 아니요.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비춰볼 수 있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지식 공부예요. 그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지 고민이 있어야 그래야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상의 삶에 갔을 때 이 말씀 주셨지. 그럼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나는 그냥 내 성정 같으면 A를 했겠지만 이 말씀에 비해서 A 하면 안 된다 지금. B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이랑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교회 문 나서자마자 말씀 다 까먹어요. 그렇죠? 진짜로 저 옛날에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때 보면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놔두면 이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말씀 줬는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번 주간에 주셨는지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냐. 그렇죠? 그냥 듣고 내 귀만 치고 흘러나갈 뿐이다. 오늘 오면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듣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 본인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들은 거 말씀 내가 막 잘하니까 그게 잘하는 것 같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중에 문제 많은 사람들 말씀 듣는 거 즐겨하고
말하는 거 즐겨하는데 삶은 안 변해. 자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기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니까 뭐 말씀은 잘하는데 왜 저래 이래가지고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도 역사 일어날 수가 있나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데 그렇고 말고요. 권능과 역사는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고 사단도 잘 줍니다. 사단은 더 즉각적으로 보여줘요. 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게끔.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지식 쌓는데 불과한 말씀이 있고요. 실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휘어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권하는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고쳐야 돼요.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었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따옴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이제 십계명 내용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건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재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한 중재자였다. 이거 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권위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대언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이야기를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뭐냐? 목사도 강단에 서서 자기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판단해야 돼요. 자기 말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진짜 말씀에 있는 뜻이 그러한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도무지 내 생각에는 말씀에서 저게 아닌데 목사님 왜 저 본문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게 있으면 따져야 돼요. 왜? 인간은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다른 거 지 생각 집어넣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말씀 귀로 듣고 입으로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되면 따지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말 잘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질 때 말씀이지. 요새는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그냥 다 들으면 안 돼. 근데 분별을 했을 때 만약 그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게 발견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삶으로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어서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 만들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과정 중에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거 만약 다 사라진다면 우리들 진짜 다 그리스도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걸 근데 매주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장이 있다.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찾아내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딱 한 줄도 괜찮아요. 저희 대학 청년들한테 주일날 말씀 들으면 숙제 내줬어요. 다 안 하고 2명만 했던데, 숙제를 내줬는데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속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딱 정리해라.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아침마다 그 한 줄 있죠? 그거 보고, 자기 전에 그거 보고, 그렇게 살면 뭘 알게 돼 있냐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랑 상관이 있었던 시간은 아침에 그거 볼 때랑 밤에 자기 전에 그거 볼 때밖에 없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일반 대학 청년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읽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보는 겁니다. 그럼 또예요. 또 하루 종일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았구나. 그게 말씀의 의미, 말씀의 묵상, 그게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실제 무슨 일이 생기면 뭘 이제 쳐다보냐? 말씀을 쳐다보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게 됐을 때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둘씩 살아가게 된다. 성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가 진짜 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냐, 살려고 그 선택을 한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기치는 목사는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대박 납니다.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해요.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랑 말씀이랑 상관없이 선택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4가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 있게 해 정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없이 결정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럼 할 필요 없네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가 똑같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얘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잘 되도록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라면 잘 돼가지고 역시 말씀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구나. 다음에 오니까 또 말씀 탁 기억해가지고 말씀대로 딱 했더니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결과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쪽으로 변질되거든요.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순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를 일률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이번에 잘 안 됐다. 그렇지? 그런데도 너는 내 말씀 따라 살래? 아니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말씀 따라 살아도 별거 없네 생각되니까 이제 말씀 없이 그냥 살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는 더 얻게 돼 있고요. 가짜는 하다가 내가 원하는 소기의 성실을 하지 못하면 에이씨 그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 없네. 하나님이 얄고 준 게 아니고 인간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 선택을 기뻐가지고 계속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오히려 타락을 해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게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만들려고. 나는 과연 들은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요게 들으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배우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일주일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문제와 그 큰 일들 혹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일상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 다음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리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실제 삶 속에서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의 나의 기준이 실제되게 하라. 그거 기준으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뻐하세요. 순교당에서 죽는 스데반을 쳐다보고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일어서셔서 보좌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니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유 죽지 않게 막아주긴 하지. 왜 그 기뻐하시는데 죽는 대로 그냥 놔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하고 저들을 용서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응하고 반응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은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배운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지도록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죠? 우리 요즘에 아침 예배 드리죠? 아침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을 제가 그래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던져주는데 제가 던져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한 건 큰 말씀으로 일주일 전체를 또 아침에 주는 말씀
그 주일날 주신 말씀 플러스 그리고 오늘 하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듣는 것들이 귀로는 즐겁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아무런 열매 맺지 않고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사고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